유다서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다서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유다를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계시의 감동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여,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선 이 자리에서 어찌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안에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온전히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부르심을 받은 자 예배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리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유다서는 딱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다서는 딱 한 장이에요. 이 유다서의 저자는 유다인데 이유다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남동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롯 유다가 아니고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름이 나오는 절수인데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을 이러 말씀합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때 보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다, 네 형제가 읽어되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는 누구라고요? 오늘 성경의 유다서를 쓰게 한 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유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많은 종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들이나 주님의 제자들이 다 느꼈던 문제가 뭐였냐 하면 주님의 복음을 전해지는데 자꾸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리하여 다른 복음, 사람의 궤변,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이념,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래서 정치가들은 정치가대로 그 주님의 진리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 왜곡시키고, 또한 사상가들은 사상가대로, 경제가들은 경제가대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불변하는 진리를 그대로 믿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변질시켰어요. 더 나아가 교회를 자꾸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때에 이 유다는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잘 믿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알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바른 교훈을 너희들이 받았으면 그 복음 외에는 다른 것 듣지 말고 굳게 서라. 그리고 매일 어떤 삶을 살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면서가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유다서입니다. 특별히 근데 유다는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1절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시는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해요. 내가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동생이야 남동생.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자랐다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집을 썼던 사람이라니까. 그런데요, 유다는 그렇게 편지하지 않아요. 여기서 유다는요, 형이었던,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형이었던 동정녀 몸에 성령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신성을 그대로 저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 형이라 할 수 없는 분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종은 어떤 종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동생이나 이렇게 뭐 집사 정도가 아니에요. 주인이 값을 치르고 샀어요, 나를. 그래서 이제 내 생명도 나의 삶도 앞으로 내 미래도 다 우리 주인 손에 있는 삶이에요. 내 뜻이나 내 의지는 전혀 없어요. 나는 주인의 재산에 속해요. 주인 나를 팔면 팔아도 어쩔 수 없어요. 주인이 나를 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나는 주인이 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그러한 종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해요. 누구를? 형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셨다.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형님 아니다. 내가 한 집에서 살았던 그러한 인간적인, 우리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저는 인간으로 온 사람이다, 저의 신성은 인정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저분은 내가 온전히 종되어지며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이거를 아예 첫 번째의 서신의 첫 줄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항상 드러낼 이름은 예수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끝마다 내가 했어, 내가 해, 내가 이 정도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래요. 나 이런 사람인데 어쩌라고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이런 걸 했어? 내가 한 것이 얼마나 허점투성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는 이 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다. 자기를 드러낼 때 뭐라 그래요? 야고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였습니다. 위형이었죠, 유다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 야고보를 지금 지칭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어떤 분이죠? 그렇죠,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어떻게 해요? 순교자. 첫 번째로 순교한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나 그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초대교회에 세워진 이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야고보는, 자 보세요, 먼저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러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서 복음의 종되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냐는 진정한 믿음의 도를 걷는 선진들, 선배들, 그의 이름을 딱 등장시켜요. 그리고 그의 형제인 유다는 그래요. 자기를 어찌 보면
누구다 어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자기를 최대한 낮췄어요. 예수를 높이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며 그의 복음을 따랐던 그 누구를, 야고보를 먼저 세우고, 나는 그저 종이고 그저 그들 중에 하나의 형제에 불과한 자다, 이렇게 자신을 내려뜨려 소개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일대로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우리가 어떤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 졸립죠? 저를 따라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집중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할 때 입신 들어가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아주 예배 드릴 때요, 목숨 걸고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원합니다. 졸려도 참아요. 허벅지를 꼬집어요. 머리카락을 뽑아요. 그러지도 않고 옆 사람이 자꾸 자면은 옆 사람 멱살을 잡아요. 들어! 이러면서. 여러분 진짜예요. 말씀을요,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집에서 읽으면 얼마나 읽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이해해요? 목사님은 이 본문 몇 절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정말 이 본문이 나오기까지, 또한 설교 제목이 나오기까지, 이것이 주보에 실려서 제목이 나오기까지 엄청나게 씨름을 해서 곱씹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곱씹은 영양가 있는 말씀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영양을 쭉 빨아먹고 가야죠. 어떻게? 마치 비싼 건강 보양식을 갖다가 물을 쫙 뽑았는데 그거를 그냥 정말 아까운 사람 어떻게 쪽쪽쪽쪽 빨아먹다 하면서 끝까지 그냥 쭉쭉쭉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쭉 빨아먹고, 그리고 버려, 다 먹었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버리죠.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면, 말씀은 나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으로 나는 삽니다. 아멘. 말씀엔 치료가 있어요. 말씀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에 나하고 관계없다고 눈꺼풀하고 싸우면 안 돼요. 눈꺼풀하고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그죠?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자, 뭐라고 하시느냐? 이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는 어떤 자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된 자다. 저를 따라하시면, 나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나는 복된 자입니다. 뭐라고 복되다고 말씀하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다고요? 사랑을 입었대요. 뭘 입었다고요? 사랑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얻은 자가 내가 부르심에 입은 것의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누구의 사랑을 입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는 복된 자죠. 부르심을 입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키심을 받았다. 거기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지키신다. 낮엔 해와 밤엔 달이 너를 잊지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렇게 지키신단 말이에요. 나를 부르실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느냐? 사랑으로 확, 난 너 사랑해. 그리고 난 널 지킬 거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나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그 받은 순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유다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하고 있다. 사랑하는 종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기억하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부르심이 어떤 의미인지 아냐? 축복이다. 하나님 사랑을 입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한번 같이 읽고 시작. 긍휼과 평강으로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통하여 긍휼을 입었지. 너는 불쌍히 여김을 얻었다. 너는 평강으로 하나님의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히 이제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온전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너는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몹시 하나님께서 너를 아끼시고 귀중히 여기시며 너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너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너를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 그런데 이 사랑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내가 받은 사랑도 많은데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내가 이것도 많이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많은 이 사랑을, 긍휼을, 평강을 나눠주는 자다 이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순간부터 나는 이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의지,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 주님의 가지고 계신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전에 연약한 자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주는 강함으로 삽니다. 나는 전에 할 수 없었던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아지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지금 유다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죠. 이단들은 와서 여러분들에게 현혹합니다.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흔들리지 말아야 될 불변하는 진리까지도 흔들어 놓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의 사람인가. 이것을 확실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저들이 아무리 간교하게 꾀를 술수를 부린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가만히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와요? 가만히. 우리 3절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가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고는 받기로 미리 기록된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은 복된 자들이다. 부르심을 입은 것 자체가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싸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싸움. 무엇에 대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을 필요로 느꼈느냐? 바로 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었다. 여러 말하는 자들 말을 듣지 말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소리도 듣지 말아라. 예수가 신이 아니다. 예수가 신이다. 예수는 인성만 가졌다. 아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저들이 내려놓는 사상적 궤변을 믿지 말아라. 신이성주의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지주의적인 생각. 그래서 육체는 더럽고 추악하다. 영혼만 깨끗하다. 그래서 우리는 금욕해야 된다 해서 금욕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우리는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타락하는 그러한 자기를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유주의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 이것들이 아무리 너희들의 마음판에 너희의 귀 속에 귓가에 흐르는 소리를 갖다 줘도 처음 믿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한 그 3일 만에 부활한 자가 다시 오르시사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 너희는 깨어라 근신하여 자다가도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라. 이 말씀만 믿어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꼭 편지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희는 축복된 자라 했어요.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자여 너희는 힘써 싸우래요. 무엇과 싸워야 돼요? 믿음의 도와. 믿음의 도가 어떤 게 있어요? 믿음의 도가 뭐죠?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는데 힘써 싸우래요. 여러분 십자가 지려고 그러면 싸워야 돼요. 첫째 누구 하고 있어요? 자, 교회에 와요. 교회 성가대를 합시다. 내가 성가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러면 그 헌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아침에 알람 소리를 맞추면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야 돼요. 싸워서 내 육신하고 싸워서 눈을 떠야 돼요. 눈곱을 빨리 떼어야 돼요. 화장실을 빨리 뛰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불로 들어가면 안 돼요. 다시 나가서 빨리 샤워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앉아서 빈중빈중거리면서 TV 보면 안 돼요. 빨리 준비하고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멈칫하지 말고 빨리 교통편을 타고 교회에 와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가대 가운을 탁 입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돼요. 아주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작은 직분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도, 주님의 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도를 걷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도 싸워야 돼요. 때로는 주변들하고도 싸워야 돼요. 왜 다른 때는 놀러 가잔 말도 안 하다가 주일날 이상하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요즘에 날씨도 이런데 우리 한번 여행 가볼까? 그러면서 하필이면 주일날에 꼭 끼고 얘기해요. 금토일 야 불금서부터 해가지고 내가 쉬는 날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니까 가자. 한 번쯤은 교회 빠져도 돼. 아니야 지난번 주에 빠졌는데 왜 빠졌냐? 거봐 빠졌으니까 또 빠져도 돼. 다음에 가면 되지.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면 못 이겨요. 그런데 그 싸움도요 내가 싸우려고 들면 져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청년 시절에 누가 붙들어주는 이가 없을 때 내 스스로가 나를 챙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누가 깨워주질 않잖아요. 그러면 안 일어나서 못 일어나서 못 올 때가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어디 가자 그러면 또 안 가지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그러다 보니까 교사를 맡았어요. 주일학교 교사 꽃감 빼듯이 쫙 빼먹어요. 이런 것들이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던 자예요. 여러분들에게 막 죽도록 충성하라고 정말 그래야지만 된다고 말씀하지만 저도 그러한 청년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 의지로 싸워지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주님이 나를 꽉 잡아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꽉 잡아주시는 비결이 있어요.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마저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소명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거듭난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여기에 대한 본질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본질이 흔들리면 그 다음부터는 다 흔들리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어.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거야. 그리고 나를 써주시고 계셔. 나에게 축복 주셨어. 그리고 이제 나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 힘써 싸우라고. 그런데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널 대신하여 싸워 주리라 하셨어. 주님, 내가 자꾸 흔들려요. 주님이 싸워주세요. 내가 자꾸 할 수 없게 돼요. 주님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그나마 이 유다가 만약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하면, 만약에 뭐든지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힘써 싸우란 말 하겠어요? 싸울 필요 없죠. 그게 뭡니까? 늘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찬양 열심히 하잖아요. 주일 잘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매일 싸우지 않습니까? 친구들하고 약속 싸우고, 또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소중한 거 하고 싸우고, 그리고 내가 더 바라보고 있고 소망하는 거 있는데 이 시간이 아니면 더 많은 걸 얻을 텐데 라는 자신의 소리하고 엄청나게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아버지들 어떻게 싸웁니까? 오늘 내가 일터에 가면 얼마를 버는데. 어머니들 어떻게 싸웁니까? 맞벌이 하는 경우에는 오늘 잠깐 쉬는 날인데 오늘 좀 눕고, 오늘 좀 바람 쐬고, 오늘 좀 친정 갔다 오고, 오늘 좀 친구 만나야 되는데 나는 도대체 만나 이렇게 살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늘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 또 말씀. 왜 그래요? 열심히 해서 말씀을 이만큼 준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말씀이 끝나나요? 새벽 예배는 그대로 기다리고 있죠. 그러다면 수요일, 금요일, 주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이에요. 기쁘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늘 거기에 대한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힘써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본질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주님은요,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뭘 주시러 오셨다 했어요? 검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성령의 검 가지고 앞서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악의 영들, 세상을 주관하는 저들과 함께 대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입는 순간 싸움도 해야 돼요. 무엇과? 세상 것들과. 자, 여러분, 이것을 알면 이단들이 들어와도 그래, 싸워. 내 믿음 내가 지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온전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신다. 이단들은요, 꼭 여러 가지 진리를 가지고 혼란을 갖다 주는 자들만 이란이 아니에요. 항상 느끼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환경 속에 교란해 주는 거, 교란을 갖다 줘서 정신없게 만드는 거, 자꾸 우선순위를 바꿔놔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내가 딱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탁 섰어. 기도하고 나면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는데 뒤돌아서서 착 옆에만 한번 돌면, 그런데 말이지, 이런 마음이 훅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진짜 바르게 사는 거야? 나 좀 멍청하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찬양하는, 막 찬양 리더하는 청년이 막 이렇게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열정 있게 찬양했어요. 그걸로 끝날까요? 그 안에는 이거 매번 연습 준비해가지고 이거 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하면 내가 이 시간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까지 다 해가지고 하는 게 정말 힘든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막 여러 가지 싸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저 믿음 가지고는 어떤 싸움이 일어나겠는가 생각하죠? 안 그래요.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때요? 야, 내가 이 몸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는 가겠는가? 나 그래도 성전은 가야 되는데. 눈을 딱 떴는데 몸이 어때? 고철덩이 같대. 딱 침대에 붙어 있어. 아이고, 내 이래가지고 일어나겠어? 결국 뭐하고 싸워요? 내 몸뚱하고. 아이고, 내 일어나야지. 이거 안 되지. 아이고, 깍깍깍깍 일어나서 씻고 발을 내딛고
이제 봉고차를 타면 그다음부터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공감하시니까 웃으시잖아요 지금. 다 제각금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을 입었다고 해서 싸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싸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도 살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만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살려니까 피곤하죠.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 취해서 살면 안 피곤해요.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야 되니까 피곤한 거예요. 보쳐서는 군인이 피곤하지 않나요? 피곤해요. 괜찮습니다. 청사! 그러다고 해서 안 피곤해요? 빨리 이거 끝나고 가서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상! 그러지.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써 싸우는 것입니다. 이단과도 싸웁시다. 내 몸과도 싸웁시다. 환경과도 싸웁시다.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꾸 몸을 내려뜨리지 마십시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늙었어. 이 말 한마디가 이미 여러분들의 어깨는 축 늘어집니다. 나 병들었어. 이렇게 인정하는 동시에 병이 더 깊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이 입술에 건세가 있고요. 하나님은요 지으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듣고 살피시고 계세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들려져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내일보단 젊습니다. 이러고 일어나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내일보다 젊습니다. 아멘. 1년 후에도 여러분 한번 사진 보세요. 올해가 더 젊어요. 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왜 오늘같이 좋은 날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버려버리세요. 이게 힘써 싸우는 자예요. 육신하고도요 항상 딱 마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자꾸 몸을 깨우는 거예요. 정신도 깨우는 거예요. 치매 걸리지 않으려면 말씀도 자꾸 읽고요. 찬송도 자꾸만 찬송 열어서 하고요. 손뼉도 치고요. 그런 다음에 또 믿음의 교우들끼리 전화돼서 말씨 좋아요. 찬송하셨어? 몇 장 하셨어? 말씀은 날씨가 추운데 차를 마시러 갈까? 마스크 한 3장 하고 갈게. 막 이러면서 그렇게 씩씩하게 사셔야 돼요. 진짜예요. 싸워야지요. 맨날 지지 마세요. 이것이 오늘 부르심 받은 자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약해지는 데 익숙해지지 마세요. 나는 약해.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옛날부터 그런 엄살은 안 부렸어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결혼을 했는데 우리 남편이 아시다시피 지팡이를 짚잖아요. 짐을 들어서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만 못 들어요. 자기 몸뚱이 드시는 것도 정말 항상 씩씩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무거운 것도 내가 들어야 되고 애도 내가 들어야 되고 짐보따리도 내가 들어야 되고 미는 것도 내가 들어야 되고 짐도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하여튼간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의존을 안 하는 거예요. 의존을.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주의 일 많이 합니까? 사실 여자들이 많이 하지. 그러니까 뭐 웬만해서 그냥 막 무거운 거 이거 해주세요. 약한 척이어서 그냥 내가 하시세요. 막 이렇게 드는 거지. 근데요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에요. 그게요 정신줄도 살려줘요. 이거는요 인간적인 말 같죠? 주의 일이나 사회생활이나 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심령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세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자꾸 내려뜨리면. 성령님은 나한테 뭘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근데 자꾸만 성령님은 내게 부흥 주신데 내가 자꾸만 깔아앉혀. 할 수 없어. 못해. 안 돼. 나는 약해. 이러니까 어때요? 성령님은 자꾸 부흥시키시는데 성령님이 단식해. 한심해. 이놈아. 그러시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부르심을 입는 순간 우리는 내 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 제가 어떻게 그렇게 깡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깡이에요. 힘써 싸우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내 능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하니까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받으리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근데 자꾸만 우리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싸우는 자 못해요. 자꾸만요. 칼날같이 쓰세요. 영성을 일으키시고 심령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찬양과 말씀을 들을 때에도 칼날같이 검처럼 예리하게 그래서 정말 늘 누구든지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정말 쫙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카리스마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카리스마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써 싸우는 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힘써 싸우는 것은 가만히 들어온 자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가만히 들어오죠. 또한 이 이단도 가만히 들어와요. 마치 여러분 요즘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오래된 옷에 뭐가 슬죠? 좀이 슬어요. 좀. 그러면 좀은 보이지도 않아요. 나중에 옷을 이렇게 들어보면 옷이 이상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얼기설기 어떻게 돼 있어요? 올이 다 쏟아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좀이 다 쓸고 지나간 자리예요.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뭐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지금 봐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악한 것들, 미련한 것들,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들 그리고 자꾸만 나약하게 해주는 걸 낙심 갖다 주는 것들 쓰러지게 하는 것, 낭망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들어와요. 틈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 주지 마세요. 믿음도요. 틈 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요. 하나를 바라봤으면 끝까지 그 믿음을 보고 가야죠. 자꾸 틈을 주면은요. 그 틈이 커져요. 뚝이 아주 실바늘처럼 생겼다가 그것이 조금씩 커지면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큰 저수지 댐도 뭉개지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 힘써 싸웁시다. 가만히 들어오는 것들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은 경건치 않습니다. 방탕한 마음을 갖다 줍니다. 그 다음에 탐심도 갖다 줍니다. 거기다 더해서는 예수님까지 부인해요. 여러분이 틈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가 경건하지 않은 마음이 싹 들어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경건하지 않은 마음속에 뭐가 들어요? 방탕한 마음이 쏙 들어와요. 방탕한 마음이 싹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뭘 내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뭐 아이. 야, 이 정도면 적당한 거지 뭘. 이만하면 됐지 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뭐 달라져? 이런 생각이 들어요. 틈을 주지 마십시오. 힘써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틈을 주기 시작하면 구멍은 커집니다. 어떤 구멍이요? 악한 자들의 계계로 삐짓고 들어오는 구멍이 커지는 것입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도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나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서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 싸우는 데 있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처럼 살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믿으면 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리고 딱 나가면 믿음대로 다 돼요? 돼요? 여러분들은 다 된 걸로 보이죠? 이미 믿음이 있어서. 근데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때요? 믿음이 순간 흔들려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바라보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나는 요만한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조금만 기다려봐. 이만한 게 내가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특별히 3년 이제 가득 차고 4년째 오는데 배운 것, 요즘에 이제 조금 정신 차려서 잡힌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예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데 내 믿음의 잣대와 하나님이 주실 것과 너무나 차이가 커서 나는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내 때와 아버지의 때가 달라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리라. 나는 그때까지 못하면 되느냐? 참고 기다리리라. 저는 그것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사실 제가 이제 저를 고백하자면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인원이 적으면은요 여기 안에서 이 침체를 했어요. 예배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래도 행복해져서 다시 업됐어요. 누굴 본 거예요? 사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뭘 봤어요? 사람. 또 뭘 봤어요? 수. 무엇을 의지했어요? 세상.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자유해졌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모든 것도 하나님. 이래 놓으니까 자유함이 온 거예요. 이게 싸우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앞세우고 나가니까 싸움에서 지는 거죠. 오직 여호와만 앞세우고 나아가면 싸움은 백전백승입니다. 이것의 본질을 깨달으면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울 것도 없고요. 지금 당장의 결과가 어때도요 아무 실험치 않아요. 손에 잡힌 거 없어도 괜찮아. 그래서 뭐 어땠는데? 제가요 요즘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더 씩씩해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또 그렇게 딱 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미로만 놓으면 끝날까요? 근데 이상해. 이게 다시 또 요렇게 와 있어요. 왜? 여전히 싸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을 입은 자의 싸움은요 결국은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도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영생이에요. 전 죽으면요 더 좋은 나라 가서 더 좋아요. 진짜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병든다는 거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우리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우리 외할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모든 분들이 다 그러거러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저에게는 또 어떤 죽음이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이 죽음만 있으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다시 만날 곳이 있으니 기쁜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 받은 자는요 힘써 싸울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 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기뻐요. 혹시 여기서 쥔 것 없습니까? 가진 것 없습니까? 누릴 것 없습니까? 그저 한숨뿐입니까? 그리하시다면 더 감사하세요. 내가 그리워할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큰 날의 심판에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과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름받은 자여, 세 번째로 너희들은 거울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삼으라? 거울 삼으래요. 거울. 얼굴 보는 거울. 타락한 천사가, 뱀이, 사단이 여자를 꿰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꿰인 것에 넘어간 여자는 죄를 범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사망의 후회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저의 사망이 어디서 온 것이냐? 저 꿰임이 어디서 온 것이냐? 바로 질서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 가운데에 그 위치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위치. 타락한 천사는 제가 있어야 될 위치를 떠난 거예요. 제가 있어야 될 자리를 망각했던 거예요. 제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치 하나님이 양 하나님처럼 하여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사랑하는 인간에게 찾아가 꿰게 되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말씀에 보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결박당하고 저들은 무저갱이라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영원히. 자,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 부르심을 받았느냐? 거울을 삼아라. 타락한 천사의 말로는 영원히 결박당하였고 저 무저갱이 저 수월로 떨어가는 것이 저들의 운명이다. 왜요? 저들이 아버지 앞에 그 위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위치를 떠나면 안 돼요. 내가 목사다? 그럼 목사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목사가 목사다워야 돼요. 내가 장로다? 장로가 장로다워야 돼요. 권사다? 권사가 권사다워야 돼요. 집사다? 집사가 집사다워야 돼요.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직분? 우리 교회는 뭐 목사님이 그냥 시키고 싶은 사람 시켜? 그럴까요?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하물며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권세로 직분을 세우셨어요. 부르셨고 직분까지 사명까지 맡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하셨겠어요? 위치를 망각하면 안 돼요. 월권에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누가 봐도 직분자다워야 돼요. 목사님은 목사님답고 교역자는 교역자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장로님은 장로님답고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다워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답고 누가 봐도 어쩐지 달랐어. 그럴 줄 알았어. 이래야지. 어머, 저분이 그런 분이에요? 천사가 그 위치를 잃었을 때 결국은 저 무저갱이로 내린 것처럼 우리는 거울을 삼아야 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 우리가 온전히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위치를 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며 거울이 되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습니까? 바로 육체를 따라 살아갔어요. 그들의 말로는 무엇이죠? 불의 심판. 진노였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불진노입니다. 유황불입니다. 이것을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아, 위치를 망각한 타락한 천사를 보아라. 저들의 말로는 무엇이냐? 소돔과 고모라를 보아라. 정욕적이고 탐심적이고 삶은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버림받을 만한 저주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냐? 진노다. 멸망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항상 거울로 삼아 너희들 온전히 변화를 받고 새 사람 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공산주의보다 무서운 것이 이슬람교고 이슬람교보다 무서운 것이 동성애래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집단이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죄악시하시는 거죠. 레위기서 20장 13절에 보면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여라까지.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느니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동성애 합법화 이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로마서는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에도 보면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요. 신명서 22장 5절에 보니까 여자는 남자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것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트랜스젠더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남자가 막 이상스럽게 화장하고 막 여자 옷 똑같이 입고 막 엄마 오빠 왜 그래 막 목소리도 이상하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면서 막 호호호 막 이래가면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은 이것에 대한 마지막이 뭐예요? 에이즈. 에이즈 걸리면은요 이게 바로 선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데 이거 걸리면 3분의 2가 거의 죽는데요. 치명적인. 아직도 이 에이즈는 걸리면 죽을 확률이 3사람이면 2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처해주는 형벌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아 너희들은 기억하라. 거울 삼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리고 네 자신과 싸워 힘써 싸워라. 부르심을 입었다면 너는 복된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복이 어디서 온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너를 부르는 순간부터.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흔들려야 합니까? 틈을 줘야 합니까? 늘 싸워서 져야 합니까? 그리고 나도 똑같이 이 저주로 떨어져야 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살펴서 이 시대에 이 암울하고 더럽고 추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새롭게 하심을 입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음란한 것들이 들어올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틈을 자꾸 주면 들어옵니다. 작은 것서부터 마귀는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썩어질 육신을 맡기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업주,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도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일터가 부흥하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된 줄 몰랐습니다.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며 늘 나를 거룩하다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저 나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며 애무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원하기는 이 복된 자가 힘써 싸우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제 주님의 의로 사는 자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사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되 이길 만한 힘도 주시고 또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 원수마귀와 세상의 계계를 거울로 삼게 하시되 저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것을 깨달아 오직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거울로 삼아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부르심 받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6장입니다. 찬송가 346장입니다.